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243면에 있고요. 우리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과 싸우느라 많이 고단하셨죠. 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또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확진되어서 격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일상으로 우리가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이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하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그런 자유로운 어떤 우리의 예배와 그런 환경들이 또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잘 참으시고 여러분 잘 견디셔서 꼭 그 기쁨 날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3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이것이 바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계시된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의문들과 문제들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과 종교인들은 행위와 율법을 진리로 알고 그것을 유일한 인생의 탈출구요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한 이 믿음이라는 길은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어떤 가치를 아득히 뛰어넘고 그야말로 완전한 의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담보하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믿음의 길을 한순간의 어떤 확신과 깨달음으로 오해하고 그 길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으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단지 아는 것에서 그치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엄청난 발견이고 또 놀라운 순간이겠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한 과정의 한 조각에 불과하고 우리는 이제 이 믿음과 함께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나중에 이 교리적인 어떤 부분들은 따로 설명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혹시 우리를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오해가 있다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더 중요할까요? 자, 다시요. 믿는다는 사실이 중요할까? 아니면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둘 다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죠.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이 질문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고 나면 이 문제가 현재 우리를 얼마나 큰 오해와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고 있고 또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젠하워 미 34대 대통령이요 자신의 신앙과 신념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내면 깊이 느껴지는 종교적인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좀 어렵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종교적인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되게 모호하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믿음은 있어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태도, 이 모호한 태도가 오늘날 종교에 대한 전형적인 이 세상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있으면 되지 무엇을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산 정상이 있고 그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것처럼 모든 종교가 믿음을 통해 추구하는 궁극적인 결론은 하나이고 그러니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결국 그 종착점은 같다는 생각, 이게 다원주의죠. 그러니 무엇을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 불교든 이슬람이든 뭐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믿음을 통해 추구하는 바는 결국에는 하나야.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을 관통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개념이죠. 여러분 혹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1959년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예장 합동과 통합으로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우리 석관중앙교회는 어디에 속한 교회죠? 예장 합동에 속한 교회입니다. 두 교회를 구분하는 것은요 그 교단 마크를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잘 보이시죠 여러분? 저 빨간색 십자가가 통합 측 교회의 표시고요. 그 옆에 있는 그 파란색과 초록색의 이 십자가가 가운데 있는 이 마크가 우리 합동 교단의 마크입니다. 저걸 보시면 지나다니다가 저런 마크를 되게 자주 보게 되실 거예요. 장로교회 중에 대부분 통합 측이거나 합동 측이거나 물론 고신도 있고 다른 교단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저렇게 구분할 수 있죠. 이 교단이 분리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냐면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 WCC라고 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에 가입하냐 가입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결국 1959년 총회 때 이 교단이 분리되는 이제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WCC가 뭐길래 이 교단까지 분리해 가면서 그렇게 싸우게 됐는가? 여러분 1차 세계대전 후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포함한 그 가톨릭 그 다음에 그 로마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세계적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났는데 교회 일치 운동이죠. 어떤 취지였냐면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세계 모든 교회가 협동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공동 해결하는 생활과 사업을 일으키자는 운동이었고 또 하나는 세계 모든 교회가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며
연합을 저해하는 조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신앙 질서 운동이다. 이게 여러분 그 에큐메니컬 운동의 정의입니다. WCC의 정의죠. 그러니까 세계 평화와 또 이 발전을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협력하고 또 전쟁으로 무너져 있고 폐허가 되어 있는 이 지역들을 함께 일으켜 세우는데 앞장서자라고 하는 게 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의 이제 주된 목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그 바람직해 보이죠, 그렇죠? 정말 세계 1,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가 그 전쟁의 화마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그 가운데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 함께 이 무너진 세상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일으키는데 교회가 뜻을 모아보자라고 하는 운동. 여러분 이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두 번째였어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연합 혹은 일치해야 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그 연합을 저해하는 어떤 그 방해물들을 우리가 치우자. 여러분 이 방해물은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였어요. 교회와 교단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믿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다시 일치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교리,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사실들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려놓자는 거예요. 교회가 단일 교회로 일치하고 통합되려면 여러분 교리를 포기해야 돼요. 교리가 통합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세계의 평화를 우리가 유지하고 이루고 세상을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자신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들을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WCC에 가입한 이 교회 중에는요 유니테리언들도 있고요. 이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죠. 예수님은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성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외에도 일부의 미국 장로교회와 오순절 교회들, 러시아 정교회, 오스트레일리아 성공회, 감리교회 여러 교단들이 이 WCC에 가입을 하고 우리나라 교회 교단들에도 상당수가 이 WCC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주장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포기해야 됩니다. 또 오직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들의 신앙을 포기해야만 교회의 일치를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무엇을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근간이 이 다원주의적인 종교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 종교와 또 교회를 대하는 관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야 교회만 진리가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불교도 되게 좋은 사람들 많아. 좋은 가르침 많아. 야 이슬람에도 좋은 사람들 많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종교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요. 믿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과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 우리가 관심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담보하는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 같지 않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그 슈퍼히어로 영화를 본 한 어린아이가 나도 슈퍼맨처럼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요. 커다란 망토를 이렇게 두르고 아파트 난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아이는 자신도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어떻게 한 거죠?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죠. 믿음 자체는 여러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믿음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앞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이제 와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니까 혼란스러우시죠? 여러분 믿음 자체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명확하게 선언해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요.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자신을 조금의 망설임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에 관한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또 다른 종교적인 행위로 바꾸어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전부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요, 우리 20대 대선의 사전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대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막 쏟아지고 있죠. 제가 어떤 후보를 막 지지하고 또 어떤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아마 올해 초쯤이었던 것 같은데 한 후보가 그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분당 우리 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밝힌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모님과 아내가 독실한 이 기독교 신자이고 자신의 직분도 받았다고 이제 말을 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분은 10년 넘게 우리 교회를 출석한 적이 없어서 이미 제적된 우리 교인이 아니다, 우리 성도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표를 의식하고 한 발언이었는지 물어오는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 이 후보께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비록 사정이 있어서 내가 교회에 오랜 시간 출석하지는 못했지만 자신 안에는 분명히 기독교적인 신앙과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과연 이분에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믿음이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가 믿는지, 이 구원의 진리를 인정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로 제시되었지만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만 유효한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바울이 27절에도 설명하고 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생활과 율법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 그러니까 율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랑할 게 되게 많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의를 자랑해야 되고 내가 이런 선을 행했다는 것도 자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랑할 게 너무 많죠. 그런데 반대로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로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 구원에 관해서 나의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겠죠.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자랑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이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하다못해 무엇을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믿는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믿었어.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어. 너는 믿었니?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넌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니?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자랑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모습이 누구냐면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이 믿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 자체에 너무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요, 자기가 구원받은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가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하고 다녀요. 내가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믿음.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내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는 거죠. 사실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하냐면 내 믿음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해요. 내가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을 믿는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종교가 그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라는 행위 종교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또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이 결코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요, 꼭 어떤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믿음에 대해서 거의 오해한 정도가 아니라 무지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가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마찬가지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하려는 시도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오해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 예수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어디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과 그 당시 로마 교회와 로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로마의 대대적인 교회 박해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학살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의 황제 외에는 누구도 그 다른 사람을 주라 칭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는 로마에 대한 반역이고 또 황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 주를 시인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당시는 그런 시대였어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은 죽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그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시인,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시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결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저 예수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굳게 연합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세상을 향하고 또 세상을 바라던 내 중심이요, 그리스도를 향해 내 마음을 열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로 돌아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의미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영어 번역을 보면, 원어에 보면요, 이 번역을 그냥 believe,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believe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내 삶 전체를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중생한다고 표현하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오래 전부터 교회를 다녔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고 그것도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이제는 내 안에 작용하면서 이제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바라던 내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열매 맺게 됩니까? 사랑과 은혜의 열매를 그 삶에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자기 모습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된 구원만 바라보고 의지한다. 다시 묻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를 믿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들의 생명이 위협되는 순간에도 그와 같이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believe in, 우리가 완전히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여러분 멈추고 believe in,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내가 걷는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밥 먹기 원하고요, 함께 예배하기 원하고 함께 자길 원하고 함께 숨쉬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여러분 전혀 불만하지 않고 동참하신 거예요. 순종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걸을 때 우리는 이제 율법 안에서도 자유를 느끼는 자유한 우리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려면 우리의 삶을 보면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가? believe in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습을 검증해 보면 돼요. 내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내 삶의 그런 가치들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4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힘들지 않다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한 번 더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혹 그동안 내 삶의 지극히 일부분만을 주님께 떼어드리고서는 주님께 구원받았다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은 내 거야 라고 혹시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깊은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믿음 앞에 다시 서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믿음의 삶, 자유의 삶,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믿음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Believe in,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고정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그 그리스도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지만, 하나님 믿음만 있으면 되고 무엇을 믿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 다원주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시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하나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세상에 나아가서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조롱당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손해보고 세상에 나가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핍박당하고 고난당할지언정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믿음의 열매로 맺어가며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전인격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젊은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이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린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가야 할 텐데, 주님 내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위로가 필요할 때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인식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그 치열한 현장 가운데에서 혹시 무너져 있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 능력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어려움에 나의 아픔에 나의 슬픔에 공감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학교와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배요 하나님 기도의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의 지난 신앙과 삶 가운데에서 믿음과
그리스도를 분리하고 혹시 그리스도 없이 믿음만으로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 이 착각 속에서 살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잠깐 이 한 시간의 예배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걷는 모든 걸음과 내가 내쉬는 모든 호흡 가운데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주님이 나의 위로이시고 나의 힘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이 사부 예배에 참석한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때로는 구속당하는 것 같아도 주님, 그러나 진리와 은혜 안에 구속되고 또 이 세상에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삶의 분주함과 또 어려움들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공격해 올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겨나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